시인의 고백 1절,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 크기 때문에. 이 큰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겠죠. 또 사람들의 반응은 이를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들이 다 기다린다.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바라보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그날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기억하며 또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3절 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3절에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4절 사람들이 그 기적 같은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이 일이 큰 일이 뭐냐, 이걸 구원으로 이해를 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을 사람들이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잊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옷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도록 하고 주님의 성품을 저희들에게 주어서 그 성품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늘 감격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는 대간절 어떤 분위기에 이르시는가? 5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 그 다음에 6절에 그리고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시는 분. 문나라 가운데서 자기 내면뿐만이 아니고 이웃들에게, 우리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능하심,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능력을 알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녀들, 우리 아내들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그냥 머리를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옷을 그냥 이렇게 입히고 저렇게 입히고 자기 자식이 좀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우러러 봄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나라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높이 드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도록,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강 집사님 세탁소에 옷 수선 때문에 한 번씩 가는데요. 가면 동네 사람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굴 아느냐 하고 물었다가 오래전에 우리 농원학교 직원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동네 사시거든요.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만 부인이 아주 열심히 했어요. 물었더니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얼마나 욕을 하든지 구두 세고 돈밖에 모르고 재산이 얼마나 되고 조그마한 말이다 보니까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부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해도 난 절대 교회 안 갑니다. 그 집구석 하는 일을 보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케 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언약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도 그런 사람 있지만 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랬다가 그 연세가 80
좀 된 이제 어르신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삼촌 이야기를 하더라고. 삼촌. 한 40년 전에 그때 돈 200만 원인가 빌려갔는데 40이 더 됐다 그랬다. 빌려갔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한 뭐 그때 200만 정도 조금만 더 못하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부르더니 잊은 줄 알았는데 200만 원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뭐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안 주겠나 생각을 했는데 엄청 잘 산대요. 딱 200만 원 주더랍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200만 원 도로 줬대요.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속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그분이 대구의 유명한 엄청나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장로래요. 장로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라 그래서 욕을 하는데 참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문나라 가운데서 기업을 얻고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문나라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붙잡는 거죠. 믿음은 절망하고 아이고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 소원을 붙잡고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7절. 이런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7절에 진실과 정의이며 확실한 법도인데 이는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이다. 하나님이 한 번쯤 했다가 이제 막 그냥 아이고 너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진실과 정의로 확실한 법도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존귀케 되는 열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법도를 주시고 그 법도가 진실하고 정의롭고 확실하고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은 그런 영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또 뭐냐. 9절에 속량하신 그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하시는 분. 그러므로 10절 마지막 10절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런 자들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구약의 백성들하고 달리 신약에 그들은 돌판에다 새겨 주셨습니다만 마음판에 구원의 언약을 새겨 주시고 구약은 예고편이죠. 613가지 예고편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산상보훈의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대로 살도록 해주시고 그 계명이 뭐가 됩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고 그래서 이 계명대로 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산상본 한 구절이 한 절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한 절만 해도 지각이죠. 훌륭한 지각.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런 사람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저걸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자, 이 진리를 믿고 실천한다면 우리 세상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귀케 될 텐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구나.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잘 몰라도 그분이 캐톨릭 신자였죠. 그런데 그분에게 가장 참 존경스러운 부분은 대통령이 되자 이제는 화해했죠. 화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 그들 속에서도 오히려 국가의 큰 제목이 될 만한 사람들을 기용했던, 그래서 같이 손을 내밀고 같이 했던, 이건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뭐 실수도 많았습니다만은 자식들이 또 말년에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역사가 잘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하고 어쩌든지 화해에 손을 내밀었던 그런 대통령. 북한 그 지도자를 만났던 유일한 뭐 실제로 방문을 해서 뒤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그 물꼬를 튼 사람이 김대중 아닙니까? 그렇죠. 화평케 하는 이런 지도자가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오늘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까? 매일 성경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